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더 확대해서 해보면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13장, 14장, 15장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15장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자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장 신비하고 또 가장 실행하기 어렵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왜 이해하기가 어렵나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이 숨을 거두셨다가 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40일간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명령인데 너희는 누구 안에 가라고요?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누구 안에 간다고요? 너희 안에 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나는 내 안에 간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부터 더욱더 어떤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냐? 아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 또 이거는 뭐냐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정말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진짜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체험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성경을 살펴봐 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성경을 딱 찾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 시간상 내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탁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신분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 신분이 변하는데 그 신분이 사람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닙니까? 맞다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착 갈려져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 아들이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자기는 뭐냐?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신령한 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보면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신령한 복,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신비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되니까 정말 신령한 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뭐냐?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를 하면 뭡니까?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뭐가 없어졌다? 뭐가 안 보인다? 신령한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뭐냐? 너무 신령한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을, 회사생활을 딱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존경하면서 이야 역시 다르구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교회 다닌다 하더만 내보다 더 못하네. 이래 본단 말이야. 왜 그러냐?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어디 안에 거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 스스로 확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하고 다른. 또한 정말 사람의 아들과 아들은 그것이 점차 확인이 되면서 그게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한테로부터 사면을 받았느냐 하니까 누구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면받은 사람이죠. 그 사면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비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 번씩 그래 하더라도 뭐로?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부산시장을 하면 안 되겠네. 지금 없죠. 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고 이래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이마에다가 딱 표를 붙여주는 거야.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 세계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마에 딱 붙여줬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면받은 사람도 두 가지로 참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뭐냐? 막 울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또 교회만 오면 뭐냐?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 죄 짓게 않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집에만 가면 또 죄를 짓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죄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죄와 싸우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눈물 흘리면서 싸우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 두 개로 장난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속량을 받았고 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제 속량을 받았는가? 이론 안에서.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좁아진다?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사면해 준 분이 누구냐?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 분이 누구냐?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면 싸우는 거야. 내가 누구로부터 정말 죄의 속량을 받았고 내가 누구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죄는 안 지을 수 없지. 한 번 지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신비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대번에 알겠죠? 세 번째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정말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점점 세속적인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위기지만 늘 언급했듯이 그 주된 원인은 누구냐? 나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도 없는 주일 이 예배 성전문이 닫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형성해져야 하나님이 충만히 이렇게 가득하게 형성이 되는데 거룩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형성되는데 이 교회가 세속적인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는 크고 아름답고 또한 교회는 웅장하지만은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버려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하나는 주님 안에,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예식이 깔끔하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관점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옵니까? 궁극적인 목적 하나를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너무나 충성하고 이래 왔는데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떤 사람 이래 이야기해요. 천국 가봐야 알지.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지 스스로 합니다. 지 스스로 지옥 가는 사람 알아요. 아는데 그냥 아는 거든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느냐? 구원의 증거인 열매가 형성이 돼요. 구원의 열매들이 형성돼요. 그러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구원의 증거인 열매가 형성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요. 정말 이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차이점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냐? 차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한 교회에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실패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요새 우리 골로새서 이래 강의하죠. 골로새서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도시예요.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중심지고 단 모직물 공업의 그런 중심지였어요. 뿐만 아니고 특히 엇술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발달했는데 그 엇술 중에서 안가 있죠. 이 엇술이 발달했는데 이 안가를 싫어하는 특효약 자체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 라오디게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늘날 같으면 억가 대학이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 옛날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라오디게아는 금융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요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니까 그 도시가 돈이 많고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엄청나게 부가 넘친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겠습니까? 안 부자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그 부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래 겨우겨우 이래 먹고 사는데 그 교회하고 자기 교회 비교해 보니까 그 교회는 뭐가 넘친다? 돈이 넘치가지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쓸까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런 교회들이 꽤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약간 돈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자랑했느냐? 골로새 교인들아 빈티나는 교회야 이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돈이 너무 많고 애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인들은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더 고백을 하는데 설령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후반절이에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뭐냐? 세상적인 이 풍요로움은 있는데 주님이 딱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함이 너무나 충만한 그런 자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착각 속에서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우리가 너무 전도하면서 잘 인용하는 그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씀. 그럼 뭔 이야기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돈 많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너무 부유한 자고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자다 이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행편없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 자체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려고 성전문에서 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늘 두드리고 있는데 왜 한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을 철저히 닫으면서 가시오. 우리 여기는 부자만 있는 것이고 복 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니까 가시오. 그럴 때 또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처참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 이거와 같을 거예요. 뭐냐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었어요. 우리의 할머니들, 정말 우리의 징조 할머니까지 들란가 모르겠다. 그분들은 뭐냐? 그 가난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고 이 세계에서 선교국 1위, 1, 2위 자리를 다투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배불렀습니까?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뭘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배불렀지. 배부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착각에 빠졌느냐. 나는 복받았고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어떤 실상이라고?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거야. 야야야야 너가 잘났어. 너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너가 할머니들이 금식하면서 이래가 내가 국유력에서 너가 지금 잘 사는데 야야야 내가 제발 좀 너가 안에 들어가자 이라니까.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영광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딱 문을 두드리는데 생각 부는 거야. 생각 분다는 것은 뭡니까? 못 들은 척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는 주일 성전 문이 닫혀버렸어요. 내가 관점은 그 관점이야. 이런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럼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잘 묵고 잘 살잖아요. 이야기다, 그죠? 잘 묵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잘 묵고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나에게서 쫓아보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그런 신세밖에 되지 못하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주 신비한 말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가고 그래야면 내가 너희 안에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명령어로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방법론을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주님, 그러면 주님은 천국 계시다 하는데 다시 오신다 하는데 명령은 너희는 내 안에 가라고 그럼 나는 너희 안에 가리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한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만 알면 대반이 압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 이유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도 뭐가 거하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방법론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론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거한다고?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나라 한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제자 훈련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났습니다. 요새 그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교회에서 그거 안 하죠? 안 하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말씀이고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규칙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규칙으로 보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봐져야 거기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한 실리를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생명성을 가졌다. 말씀의 생명성을 가졌다. 생명 있죠? 생명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생명성, 하나님의 생명성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저게 뭡니까? 온천장에 모욕 가면 가끔씩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은 늘 이렇게 주시를 해요. 한 분이 뭐냐니까 아버지 아마 나이가 한 네 정도 된 것 같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었는데 네 정도 됐는데 아들 하나를 꼭 데리고 와요. 아들 하나를 꼭 데리고 왔는데 진짜 보니까 잘생겼고 덩치가 산만해요. 그래서 한 번씩 냉탕에 들어가면 그 친구가 들어오면 물이 팍 넘쳐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생각이나 지혜나 이게 떨어지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 아들을 딴 데 의탁하지 않고 하도 오랫동안 봐가지고 내가 물 건너가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탁 때리면서 온 것을 다 시켰어요. 온 데를 다 시켜서. 그런데 아들이 좀 뭐 일하면요. 퍼뜩 저 아버지 따라가요. 그래서 요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찬물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다이빙 하듯이 쿵 들어가 버리는 한 번씩은. 그러니까 너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가? 저 아버지가 들어가면 같이 싹 들어가요. 저 아버지가 넣으면 같이 쭉 넣는 거야. 그런데 한 번씩 저 아버지가 없다 하면 옛날 버릇이 나고 또붕 들어가. 그럼 저 아버지 없어 또 머쓱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만큼 발전적으로 변했느냐? 옛날에는 전적으로 저 아버지가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 요새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요. 다 보면 왜 하는가 하니까 샤워 앞에서 저 아버지가 샤워 타월 가지고 막 씻겨.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 이래가 막 그대로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만 저 아버지가 이렇게 싹 닦아줘.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엄청 발전했죠. 생명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혜도 생명성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요, 말씀 자체를
생명성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정말 묵상하고 우리 귀를 뭡니까?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막 둔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지혜롭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또한 뭐냐?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의 생명성 자체를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지혜, 한계성에 있는 내 지혜가 깨떨어져 버려요. 깨떨어져 버리면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뭐가 된다고요? 내 속에서 형성이 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떤 분들은 뭐냐?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들한테 잠언서 읽어라. 그래야 지혜롭게 된다. 그래 가르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생명성을 가르쳐요. 그래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돼요. 그렇게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지혜롭게 돼. 아이들이 지혜롭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론 자체가 바로 어떤 거라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하며 그래서 타락한 내 이성을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생명 자체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해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서 바뀌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거룩도 되찾아지고 이것이 방법론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한 방법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게 심슨이란 분이 있어요. 엘버트 벤저민 심슨인데 이분은 1800년도 사람이라 1800년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그런 저서가 생명의 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요즘 내가 이걸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조금씩 보고 오늘 주보 보면 그 옆에 이 양반의 글을 내가 요약을 해가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 그 신앙이 있죠. 이 신앙에서 정말 이게 가장 역사 중에 위대한 인물이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엘버트 벤저민 심슨이에요. 그런데 이 심슨의 그런 이 책에서 보면 아주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에 이런 한 단서, 그게 전체가 아니고 한 단서를 딱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순간의 삶이다. 이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습관의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건 이야기. 그러면서 비판하는 게 뭐냐? 이건 우리 국내 사람들이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내 자신을 몰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1800년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했어. 교회를 다니면서 막 기도 충만하고 막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 주십시오 이래. 그러면 은혜 받고 불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은혜가 금식하고 철하고 불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억수로 뭡니까? 다 된 사람으로 딱 생각했는데 집에 떡가가 남편이 뭡니까? 딱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을 딱 하니까 바로 뭐가 높디까? 은혜가 높디까? 여기 높디까? 어떤 간에 뭔가니까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은혜를 떡 받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는 뭐냐? 아들 보고 이 뭡니까? 아들이 뭐 자기보다 힘없다 그래가 무조건 두드리 패고 이 아무 그 근거 없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남편이 새가 빠지 먹이 살리려고 돈 버리고 오는데 그러면 수고했으면 돼야 되지. 막 그러다가 싸우고 심지어는 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충만해가 집에 가다 차 안에서 대판 싸우고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은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저기 보면 도란 사람들처럼 일을 하다가 차에 가다가 운전하면서 서로 싸우고 대판 싸우고.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심선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순간순간 습관을 바꿔라. 순간순간 습관을 바꿔라. 뭐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입에든 혀도 이렇게 물리는데 화가 안 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죠? 날 때마다 이거는 습관 바꿔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욱 노는 이거 하지 말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습관 하나하나 바꾸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첫 출발이다. 그래서 순간 사건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고 습관을 바꾸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런 인격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욱하는 마음도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심선은 뭐냐?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안에 딱 머물러면 그 여러 가지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그 살아있는 애를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뭘 봤는가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관점에서 보던 것들이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이치홍 목사께서 어제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위임식이 있었는데 왜 했던 간에 제가 그 목사 위임을 하니까 자기 건면을 해달라고 해가 건면을 받았어요. 그래 건면을 받다가 이제 또 갔는데 딴 거는 다 생략하고 설교를 누가 했느냐?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같이 순서를 보다가 그분은 설교하시고 저는 건면하고 또 딴 분들 이래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어요. 또 들어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바를 딱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수영로 교회를 만든 것 자체를 이제 대단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딱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하면 뭐냐? 첫 번째 뭐냐? 하나는 뭐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정필돈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뭐냐? 사람의 관점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필요 없죠? 그래서 뭔가니까 이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딱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관점으로 딱 있는데 수영로교는 한때는 작은 교회였어요. 저처럼 생짜배기 개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교회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작은 교회의 핵심 인물들 자체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동조 안 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뭐냐? 전적으로 동조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전적으로 동조하는 핵심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뭐냐니까 무슨 관점으로 봤다? 그 목사님을 따라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야.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시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여성분들, 이 세 가지가 딱 합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느냐? 오늘날 수용로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딱 하면서 그 이제 그 최홍 목사고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 교회가 뭐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건 뭐냐? 건물은 우리 교회 한 2배, 3배 비슷해. 우리는 한 세대들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는 한 100대 되겠더라고, 주차장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 층수가 똑같아. 지상 4층. 거기에도 지상 4층이라 그거 똑같아. 그리고 그거 비슷하고 나머지는 조금 차이 있더라고. 그러면 또 보면 뭔가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한테는 작은 교회로 보겠어요? 큰 교회로 보겠어요? 작은 교회로 보이죠? 대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변에 땅 많네. 땅 사라.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땅 많은데 땅 사라!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거 이야기 딱 했는데, 그래서 내가 탁 본 거예요. 이렇게 쭉 이래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최홍 목사 얼굴도 안 보고 이래 이제 봤어요. 무조건 땅 사라 이야기요. 이거는 뭐냐니까, 평생 살아온 것이 관점이 뭐로 봤다?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이 교회의 그런 필요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땅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다 하게 하신다고?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죽자 사자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자 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 세 박자가 탁 맞춰지니까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미련한 생각 있죠? 우리의 얄팍한 그런 취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일이 되게 많아요. 즉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완전히 좀 찌질하게 사는 거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좀 탈피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돈키호테식으로 하는 거는 망하는 길이지만 그거를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니까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주차장과 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여기는 안 오시겠지만 오셨다 그러면 엄청 머럭할 것이다. 엄청 머럭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가지는 거는 뭐 사람의 관점으로도 믿음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어제 그 참석을 누가 했느냐? 사실 혼자 살짝 같이 올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 뭐 자꾸 같이 가졌고 이래가 사모하고 내하고 우리 장로님 부부 너희 갔었어요. 그래서 왜 했던 간에 내가 우리 장로님도 여러 이야기 하길래 딴 말 안 하고 땅 사라. 땅 사라 하지요.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가슴이 출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뭐로 보느냐,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내 관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관점을 내려놓으면서 누구의 관점을 본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이 동력을 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우에다가 오면 이제는 뭐 주차장 조금만 하나 사는 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의논회가 뚝딱 하나 사세요. 뭐냐니까 정말 약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보면서 그거 하나 못 마련합니까? 그러면서 사람 여기 주일마다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가 늘 뭐 하는 거 차 빼는 게 일이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안 하고 좀 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뭔가 또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요, 기독교의 정수와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수와 같은데 이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기의 관점 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돈 목사님은 큰 어른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다 정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역사를 이룬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은 뭐냐? 인간의 관점이 아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큰 교회 비판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왜냐니까 절대로 사람마다 나도 단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런 큰 일은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진입을 하세요. 그거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